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미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미궁에 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에서 미로와 미궁이 다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미궁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미궁의 특징은 입구와 출구가 같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없습니다. 외길로, 하나의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가게 되면 중심으로 가게 됐다가 중심에서 다시금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미궁입니다. 근데 미로는 원래 자체가 복잡하게 만들고 헤매도록 만든 겁니다. 갈림길이 많습니다. 입구와 출구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꼭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미로를 걷는 게 아니라 미궁을 걷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걷기만 한다면 반드시 길을 찾아 나올 수 있게 한 것이 미궁이다. 걷기만 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저자는 인생의 미궁이 우리에게 통찰력과 치유 효과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이런 데에 미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면 정신적으로 치유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미궁을 걷는 행위는 우리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인생의 미궁을 걷는 행위는 크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나의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내가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미궁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래서 헤매이도록 만든 미로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궁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험하고 복잡해 보여도 반드시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단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힘든 여정으로 느껴질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궁에 빠져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먼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40년 전에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잔인한 억압과 착취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면 사실 빨리 구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너무 사랑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든 빨리 건져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무관심해 보이기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불태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실패하고 무기력해져 버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제 와서 40년 전도 아니라 왜 이제 와서 그럽니까? 모세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에서 동사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첫 번째는 보고입니다.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알고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라는 것은 매우 세심하게 주의 깊게 그렇게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러니까 들렸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했는데 이 근심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이 근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몸소 그 고통을 체험하시고 겪으시고 함께 고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요, 심파시하고 엠파시입니다. 이 심파시는요, 이 동정 연민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되는데요, 함께 아파합니다. 그런데 위에 앉아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후원도 합니다. 그러다가 TV 이 채널을 옮기게 되면 또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동정입니다. 근데 엠파시는요,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함께 아파하고 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몸소 고통하시고 체험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하면, 자비하면 이게 컴패션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컴패션이라는 이 단어의 원도 이 컴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만을 의미하지 않고 순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컴패션, 긍휼이라는 것은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컴패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알아주시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저도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양 중에 하나가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를 이제 개사한 건데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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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이 찬양할 때 참 많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 선조들은 한 가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죠. 당신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싸우게 됩니까? 좀 나 좀 이해해달라고, 나 좀 알아달라고. 근데 아시죠?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걸,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에, 그때 우리의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6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은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신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떠올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억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단순하게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자꾸 고난과 아픔에만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더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왜 내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항변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후에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기력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절합니다. 모세는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직장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그렇게 열심히 돌보면서 그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기력이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상태, 잠만 자는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무기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할 의욕이 없는 상태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실 실패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자리 잡은 거죠.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코끼리를 길들일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 스스로 뽑아버릴 수 없는 아주 강한 밧줄과 쇠 말뚝을 가지고 이 코끼리를 다리를 묶습니다. 그러면 어린 코끼리는 자기의 힘으로 그 쇠 말뚝을 뽑아버릴 수가 없는 거죠. 몸부림치려고 도망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엔 실패합니다. 계속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이 코끼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뚝을 뽑아버릴 수 없다. 나에게는 그런 방법과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코끼리가 성장해서 아주 힘이 세져서 어떤 말뚝이라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을 뽑아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그리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 무기력이 학습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핵심은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어도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 예전에도 이집트 왕자로 해봤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잖아요. 또 그때는 안 됐잖아요. 지금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 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이 학습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별로 기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이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모세가 내가 누구라고요 하면 어떻게 해요? 모세야 너가 누구냐고? 너는 이집트 왕자 출신이지 않니? 너가 그동안 쌓아놨던 지식과 재능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얼마만큼 너에게 투자했는지 아니? 너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자꾸 모세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모세의 능력과 모세의 판단은 중요하다는 건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일할 거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주어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주어가 뭐죠? 문장의 핵심 성분으로서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하죠. 근데 6절에서는 누가 주어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그리고 누가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가신다. 다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죠. 11절에 다시 보시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낼 수 있습니까? 다 어디에 초점 맞춰 있어요? 나 자신에게 초점 맞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막 믿음 좋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이 고꾸라지고 또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어가 내가 될 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반드시 무기력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 20살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을 받는데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만큼 제가 많이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럴수록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진짜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맨날 우니까, 훈련 받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맨날 우니까. 근데 사실 돌아보니까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여전히 눈물 흘릴 때 누가 주어가 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성품을 보십시오. 지금 제 상황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은혜는 무엇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유와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어도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 기대하신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질 때만 우리는 결단코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건 자꾸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하나님께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좋은 시청각 이 모델이 자료가 앞서 이렇게 나타났었던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그 하나님의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불이라는 것은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를 잡아먹고 연료를 소모하는 것을 통해서 열과 에너지를 내는 것이 불이에요. 연료가 시원찮으면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그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스스로 불타오릅니다. 영원토록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라, 믿으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반복해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이 여호와는 결국엔 앞서 표현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걸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성결케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당시에 노예가 신을 벗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신을 벗었잖아요. 근데 신을 벗고 있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예배 시간엔 참 은혜 받고 가정 가서 내가 신을 벗고 정말 이 땅이 거룩한 땅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리라 했지만 어느 순간에 누가 주어가 됩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또 원통함이 일어나고 또 무기력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스토리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지죠. 모세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어떤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도사로 있을 때 처음으로 풀타임 전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도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처형이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한 90명 정도 뽑았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0명 정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막상 발표가 났는데 15명만 뽑는다는 겁니다. 근데 900명이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60대 1이라는 이 경쟁률 가운데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좀 짧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 아내와 처형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가족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꿈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저도 이제 풀타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또 기도원도 가고 그리고 매일 아내와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는데 아주 밤늦게 12시가 돼가지고 그때 발표가 난 겁니다. 근데 이름이 나왔는데 이제 수험 번호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 번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처형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마음이 참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험 번호를 처형한테 물어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처가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이 1시가 넘었는데 근데 그걸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 아내가 가자 그래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아내가 이 차에 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우리 언니 꼭 돼야 하는데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찬양 하나가 들려왔는데 그게 후의 마이입니다. 캐스팅 크라운즈의 후의 마이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때문입니다. 이걸 한국어 번역한 찬양에서는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의 계획과 목적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너를 향한 나의 계획과 목적은 결단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들고 처가댁으로 갔는데요. 결국에 보니까 수험 번호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이 되었고 또 그래서 그때 장인어른께서 예수님은 그때 제대로 믿지 않으실 때였거든요. 근데 장서방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눈물로 찬송 부르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때 새벽 3시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함께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감격의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저의 전임 사역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저의 아내의 대학원도 본인이 목표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도 집사 직분 받으셔서 저희 와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고통의 문제, 무기력의 문제 때문에 미궁에 빠졌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미궁과 같은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는 변화됩니다. 스스로 불태우다 사그라져 버리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궁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 높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